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여호수아의 출전 명령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절 진사이를 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시오. 양식을 예비하시오. 앞으로 3일 후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일은 미래의 비전과 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소망 비전을 주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옛날 역사의 가치는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옛날 역사 속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다는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 애굽 나라에서 홍해를 건너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오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동시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대적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 누리게 하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업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구원과 비교가 되는데, 구원받을 때는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집에 들어가 그 고기를 먹는 거,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7 대적이 있습니다. 그 7 대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들에게는 뭘 말할까?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홍해는 세례, 물로 거듭남을 말하고, 또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이면서 우리도 지킬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안 지켜서 나중에 그 땅에 쫓겨나죠.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돼갔죠.
그 땅은 언약을 지켜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학교, 훈련 장소입니다. 무엇을 훈련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훈련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법도를 훈련하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그 진 가운데 거하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걸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훈련이 끝날 때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는 삶, 바로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거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그 땅은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땅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삶, 그 땅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사실은 여호수아 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말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뛰어넘어 여호수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이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나안의 기업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이하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죠.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미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즉 그들은 기업을 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누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받았으니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아직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형제들이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함께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이제 형제들에게 다시 형제들이 가서 싸울 때 너희도 가서 함께 싸우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러분의 아내, 자녀, 여러분의 집짐승들은 여기 남겨둬도 좋소. 그러나 여러분 중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형제를 도와주어야 하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 이미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사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혼신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언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것은 명령을 따를 때,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명령을 따를 때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가면 신기하게 이기는 거죠. 그 명령대로 행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전쟁 끝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왜 하나님 명령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힘들고 귀찮은 명령을 행해야 됩니까? 명령을 행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 안에 복이 들어있습니다. 명령 안에 우리를 향한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첫날에 7바퀴를 돌고 둘째 날은 하루에 한 번씩, 여섯째 날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는 명령을 순종할 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순종의 신앙으로 성숙되는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인도를 받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삶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누가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시종입니다. 부관. 여호수아에게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 모세를 시종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던 여호수아에게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그 7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수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힘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할 때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목자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일생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크든 작든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심으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반의 리더, 귀한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영혼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산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집시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는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한 성령세례 요단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강물 사이를 백성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광산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광산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